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항상 명절을 앞두고 약 한 달 정도를 그 집안 가문을 두고 명절 캠프를 앞두고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죠. 여러분 오늘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여러분 집중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문을 두고 여러분 집안 복음화를 두고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싸우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우리 간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4명의 간사를 임명을 합니다. 오늘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 간사들에게 좀 답이 되고 좀 사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간사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아는 평신도로서 걸어갈 때에 그럼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또 되어지면 다음 주는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한 1차 헌신 예배가 또 다음 주간에는 또 진행이 됩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위한 중요한 방향도 여러분께 정해드리고 기도 제목 또 사명을 심는 중요한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필리핀 가겠다는 분 40명 남았거든요. 뭐 더 추가도 될 수 있고 뭐 그 가운데에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약 지금 40명 정도 신청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40명을 향한 메시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전 교인을 향한 말씀이 다음 주 오후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능, 전문성, 여러분 하고 있는 그 학업, 여러분 사업,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을 딱 들음으로 여러분 뭔가 좀 새롭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복음 인생. 지금껏 여러분 육신적인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늘 불신자와 섞이면서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 나오면 내가 중직자고 교회 나오면 집사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거의 불신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인생, 여러분 정말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고민거리, 여러분 갈등거리, 흔들리고 있는 시험거리, 그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볼 때는요 참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는 복음 인생.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1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술 중독에 빠지고 죽고 싶고 막 삶에 이탈을 하기 시작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늘 한숨만 나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조금 여러분이 좀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인생으로. 오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 내용은요. 제가 저도 대학 청년부를 거쳐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첫 설교 제목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제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 타 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얘기하려고요. 설교를 딱 준비하고 강당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기 직전에 교회 안에 영적 문제에 딱 가 있는 사람이 저에게 침을 딱 뱉더라고요. 이 침이 어디 떨어지냐면 제 안경이 딱 떨어진 겁니다. 딱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복음을 딱 말하다 보니까 그동안 복음이 선포가 안 됐거든요. 복음을 딱 말하니까 성도가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가지고 저게 침을 뱉는데 가래침을 딱 뱉어요. 닦을 사이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고요. 그냥 한쪽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보시라고. 사탄은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 전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제가 부목사가 되었어요.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또 첫 설교를 시키고 마지막 축도를 하라고 오후 예배 때 딱 세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 안 했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안 돼요. 내 삶은 무너져요. 하면 할수록 무너져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이 안 풀려.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 생기지? 왜 정말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럴 수밖에 해요. 왜냐? 우린 그동안 복음 몰랐거든요. 제가 약 13년 전에 교회를 딱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강단에서 했던 설교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진짜 이것이 제 고백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막 발버둥 쳐봐고 몸부림 쳐봤습니다. 할 짓 다 해봤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너무 쉽게 내가 복음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쳤지만 그 문제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끝도 없이 계속 와요. 이런 복음으로만 그 문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산 함께 하는 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닙니다. 저는 집안 장손입니다. 1년에 11번씩 제사 지냈어요. 제가 태어난 집은 우리 집안의 제실하고요. 제실, 모사를 지내는 제실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담벼락 하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우리 선산이 있습니다. 우리 늘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다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정말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결론 내렸다. 내가 진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 이유, 내가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 이러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요, 이겁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찾아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고통, 문제는 왜 왔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출신. 우리는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 아무리 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을 할지라도 창세기 3장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무당이라고 알고 있는 심진송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입니다.
가장 알아주는 무당입니다. 정치인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해도 내가 10년째 내가 교회를 다니고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회기 본능, 나 돌아갈래. 여러분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배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예배가 희미해지고 이걸 정말 이 가치를 모르고 이걸 진짜 모르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지금 고민거리가 나 혼자 지금 잠이 안 올 정도로 했던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가 죄송하지만 창세기 3장하고 가까운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내 입장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창세기 3장과 가깝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은혜를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겠죠. 이 사람이요, 복음으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딱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을 막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당장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그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가는데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매주 교회 가냐고. 거기다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약도 이 중요한 약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과 1년에 한두 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사람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을 먹어야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만 나면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귀가 줄달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마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줄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불신자 친구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여러분은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겠죠. 핑계는 다 있을 겁니다.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끌어당기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망치겠죠. 그냥 망가지면 되는데 만약에 내 몸에 손실이 오고 내 경제에 손실이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줄달리기 이거 끌어당기는 줄달리기 여러분 지지 마세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가 왜 끌려갑니까? 내 감정 내 기분에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여러분 회귀 본능 나 돌아갈래. 틈만 나면 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큰일 나요. 왜냐? 용수철을 이 스프링을요 잡아당겼다가 딱 놓으니까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또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자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방도 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예배들 쓰려고 안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니까 이런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이건 안 돼,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능해 그거. 복음 안에서 가능해. 여러분 그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더 자세히 하면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이 두 가지로 기독교가 나눠져요.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 성당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라는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단체란 말이에요. 이게 카톨릭이 있고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가 그냥 기독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제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카톨릭은
초대교회의 예수님 시대의 그 사도들의 그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가톨릭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제들, 목회자들이 정치에 들어가고요. 법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 휘어잡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 돼버린 거죠. 그 지금도 가톨릭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하는 신부님을 세웁니다. 실제 이 신부님이 동성애를 해요. 근데 사죄 줍니다. 성당은 제사하도록 합니다. 술 먹도록 합니다. 왜냐, 신부님이 술을 드시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못하게 자꾸 하잖아요. 자꾸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예수쟁이라고 그러고요. 하는 말이 너희는 진짜 타협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근거니까. 성경이 근거니까 우리는 유일성이거든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좋게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부모님들 눈치를 보고 살살 눈치 살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막 자꾸 밀리고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린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몇 해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이거든요. 우린 유일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자꾸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답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어떤 사람이 왜 하필 나에게, 왜 정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를 딱 하려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콱 잡은 겁니다. 죽지 마세요. 왜 당연히 죽습니까? 왜 당연히 죽어요? 답이 있는데, 당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왜 죽어요? 죽음이면 영원한 지옥, 고통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이 지옥 가는 건데, 당신이 목숨을 끊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을 건데, 지옥이 있는데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뭔데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당신 가족들 다 구원받습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찾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상담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거기다가 타 종교, 스님도 만나고 무당도 만납니다. 그럼 저는 길을 설명하죠. 이 사람이 나도 살고 싶다. 그 사는 길을 딱 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일한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또 정신적인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약 타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약 먹을 시간이 되셨어요. 우리 약 드셔야 돼요.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거기다가 유일한 힘. 내가 요즘 무기력하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뭐 너무 막 나온 데까지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기력한 거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요즘 힘이 없어서, 내가 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진짜 인생 사는 게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내 먹는 건 늘 술 먹는 게 낙이고. 여러분, 유일한 힘, 이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은 술심으로 살아요. 술을 먹어야 힘이 난대. 밥심, 밥을 먹어야, 어떤 약심, 약을 먹어야 힘이 난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그 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힘. 또 유일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끝난 게 아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 넘어 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끝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누가 우리 보고요, 예수쟁이 괜찮아요, 나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상관없습니다. 고집불통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타협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이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도 저항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어느 때는 고민거리, 갈등거리, 여러분 흔들리게 만드는 거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들은 두 번째 2번, 이제는 복음 인생 사세요. 여러분 복음 인생은 이겁니다. 살리는 인생.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중국의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지난 주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복음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다. 여러분 살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일단은 빨리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살려야죠. 여러분 형제들 살려야죠. 여러분 무너져 있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려야죠. 이제 여러분 살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져버리면 같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최근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마음을 막 흔들어 놓겠죠. 여러분만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다 무너지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마귀한테요. 나 안 속는다. 나 안 속는다. 나는 악착같이 나는 부산 함께 하는 게 붙어 있을 거야. 강단 말씀 따라갈 거야. 나는 우리 교회의 제자야. 나는. 여러분 복음 인생, 바로 살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살리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이 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 이 말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됐잖아요. 그 영이 뭐냐? 말씀이야 돼. 말씀. 복음. 여러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복음입니다. 그 여러분 정말 살려야 하잖아요. 일단 바로 여러분 나를 살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살려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죠. 여러분 형제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가족들 살려야죠. 여러분의 가문, 집안 사람들 살려야죠.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살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 여러분 살리는데. 무너져버린 무너진 현장, 시댁 가문, 친정 가문 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사업, 여러분 사업도 복음 안에서 살려야 됩니다. 내가 늘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 문제에 막 쪼달리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 교회의 조직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그 조직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구역, 우리 구역장 권찰 인도자들, 여러분 진짜 구역을 두고 마음 담아야 됩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으로 일단 구역장 권찰 인도자를요 이쪽에서 막 있게 만들어요. 이 속에서 막 별일들이 많아. 막 창세기 3장 속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결국에는 구역님만 못하게 만들어. 뭐 내 입장, 내 의견 뭐가 막 다 들어가요. 창세기 3장. 그냥 양보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무너져버린 구역 예배에서 5인 1조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다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일으켜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지금 예배가 안 되는 랩런트들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복음 시스템, 우리 정말 기도회, 지교회, 순회 캠프, 신방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살리는 인생이 바로 복음 인생이에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싹 다 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살리는 인생. 여러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난 주간에 미션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각 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우리 회장님들 분들은 본인이 다 하시던지 임원들 나누던지 해가지고요 결석하신 분들 이러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이분이 못 왔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기도를 하죠. 이제 여러분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 신앙생활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예전에 교사했는데 교사 요즘 안 되고 있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엔 그 위치에서 다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그거 지금 못하고 있어.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인생. 화재가 난 이후에 불이 났어요. 이번에 여러분 부산에 그 목욕탕 폭발하는 거 봤죠? 목욕탕이 폭발해갖고 와 어마어마하더라. 막 뻥 터지는 막 거기 수십가리 거기 있는 사람 다 막 불길 가운데 쫙 터지는 거 봤잖아요. 부산의 목욕탕. 근데 화재가 난 이후에 뒷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더 중요한 건 화재 예방, 더 나아가서 화재 예방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 후에 그걸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정부에서 뭐 보강하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러고 뭐 뒷수습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또 마약입니다. 청소년 다 지금 마약하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심각합니다. 마약 사범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마약 예방 교육도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해보니까요. 살리는 인생. 우리가 예방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예방이죠. 그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당한 다음에 그래요.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꼭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예방이거든요. 이런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가는 그 저주 재앙 대물림을 막잖아요. 예방이야 예방.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치유해줘야 됩니다. 교육을 해주고 치유해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을 딱 세우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그래봤다. 나도 예전에 마약 좀 해봤다. 나 예전에 정말 그렇게 살아봤다.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살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꼭 여러분 그 범죄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케어를 해주고 또 중요하지만 예방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돼버렸다. 그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언약으로 딱 잘 잡으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럼 그 영이 뭐냐?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복음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복음 인생의 첫 시작이 있습니다. 첫 출발. 내가 이제 복음 인생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결단한 겁니다. 직업이 어부였는데 완전히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돼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야. 복음 인생, 예배 드리는 인생 될 거야. 왜 나는 지긋지긋하게 나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고통당했고 너무 힘들었어. 얼마큼요? 죽고 싶을 만큼.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잠이 안 와. 이 정도로 내가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걸 결단하고 끊고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니까요. 예수님 함께 가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복음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버려두고. 아니 베드로가 이제 나는 결단했잖아요. 복음 인생 살겠다고. 그러면 버려두고. 내가 과거에 쥐고 있던 것들 버려두고. 내 잘못된 그 생각 판단 그 버려두고. 그렇죠? 내 입장.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다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버려두고 어느 때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잘못된 인간관계 싹 버려두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동기 싹 버려두고 인본주의 싹 버려두고 육신적인 스케줄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바쁜지 여러분 그 세상적인 스케줄 다 버리고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요. 버려두고 그걸 버려야죠. 버리고 와야죠. 우리나라의 그 왕 중에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계시잖아요. 철종님이 저 광화도에서요 어떻게 보면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촌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집안이 왕족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은 다 죽고 나니까 결국에는 철종이 농사꾼이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갑자기 왕이 돼버리니까 자기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왕이요 저녁 때 잘 나가니까 잠이 안 와.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뒤져 자기 뭐 찾아먹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거지가요 깡통 갖다 놓고 이제 한 푼만 줍시오 하는 이 거지가 누가 거다가요 복권을 딱 넣어준 거예요. 근데 복권을 딱 이게 보니까요 1등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 그 깡통을요 확 버려버린 겁니다. 근데 잘못 버려가지고요 복권하고 같이 던졌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버려두고. 옛날에 그 깡통 버려야죠. 나는 지금 1등 된 1등. 그거 버려두고. 근데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걸 버리잖아요. 시골 마을에 엄마하고 아들이 사는데요. 아들이 이제 도시로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어머니는요 글도 모르죠. 세상 것 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들이요 도시 나갔다가 자꾸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편지 보니까 이상한 뭐 종이를 자꾸 보내줘. 종이. 자꾸 이 아들이 뭐 왜 자꾸 종이를 보내주지? 그래야 종이를 모아가지고 벽지처럼요 쫙 발라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수표야, 수표. 할머니가 알아야죠. 그게 뭐 수표인지 뭔지 알아야죠. 벽지로 쫙 발라놨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다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다 버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덜 중요한 거 버리시고 중요한 복음은 꽉 잡으세요, 여러분. 그 첫 시작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내가 바빠서, 내가 요즘 뭐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막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판단, 내 선입견, 편견, 그 여러분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 욕심,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첫 시작, 이 언약을 딱 잘 잡으세요. 버려둘 건 빨리 버리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잘못된 체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우리 랩넌트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뭐 12시에 일어나고 오후 2시도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체크해 보니까 그 이상 더 있습니까? 3시까지 일어난다 나는. 와,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습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졸고 있어. 여러분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죠. 옛날에 잘못됐던 그 습관 버려야 되겠죠. 주일날 예배에 지장되는 모든 환경들, 시간들, 아이고 나는 새벽형 인간이라서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새벽까지 잠을 안 자. 새벽형이야 자기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바꿔야죠. 빨리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바꿔야죠. 첫 시작, 그걸 어떤 새벽형이 아니라 올빼미라고. 올빼미 걸려. 올빼미형. 두 번째, 2번, 이제 우리는 복음 인생, 살리는 인생 살아야 되겠는 세 가지 인생입니다. 복음 인생은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사는 인생,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단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가능해요. 일단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살리는 인생입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살려야 돼요. 형제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뭐냐? 살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살려야죠. 거기다 우리는 남기는 인생입니다. 뭘 남기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도학원이 원색 훈련, 너무나 중요한 이 훈련 남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 복음 운동할 제자를 남겨야 돼요.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 후대에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더라도 우리 자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남겨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오늘 결단하시고요, 나 이제는 정말 복음 인생 살 거야. 나 그동안 진짜 복음 놓치고 세상 밖에서 나 너무나도 많은 걸 잃어버렸고, 얼마큼 잃어버리냐? 죽고 싶을 만큼 내가요. 너무 힘들고. 이제 우리는 복음 인생 돌아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때는 죄송하지만 그 갈등, 고민 거의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그거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처럼 복음 안에 우리는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자꾸 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멀어지려고 그러고, 빛이 임하고 있는데 나는 자꾸 어둠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굉장히 마귀가 막 디스코를 추고 막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한 명 건졌다 하면서 마귀가 엄청 좋아하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살리는 인생, 복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멋지게 갈잖아요. 미지근한 인생,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전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아니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인생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틈만 나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는 복음 인생, 살리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제는 사는 인생, 살리는 인생, 또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